네, 오늘은 여기에서의 마지막 예배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14년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했던 이곳 예배 처소를 뒤로 하는 작별의 시간이자 또 새로운 공간으로 나아가는 기점에 있습니다. 공간이라는 것도 살아있는 것이어서 사람과 관계를 맺죠. 우리가 이곳에서 깨닫고 성장하고 또 서로 보듬었던 그런 기억과 흔적들이 이곳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소일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걸어왔어요. 그 여정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와 같은 너는, 우리는 누구인가? 라는 이 질문에 소일다운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러한 우리 소일교회의 여정을 돌아보고 하나의 큰 챕터를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본문은 회당장, 그 사람의 딸을 살리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이 회당장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네. 회당장의 이름이 뭐예요? 알고 있는 이름이신가 봐요. 본문에 나와 있지 않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본문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23절. 오늘 본문보다 앞에 나와 있는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2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고 맞은편으로 다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예수께로 모여들었다. 예수께서 바닷가에 계시는데 회당장 가운데서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를 뵙고 그 발 아래에 엎드려서 간곡히 청하였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시고 살려주십시오. 네, 이 사람의 이름은 야이로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호수 건너편에 있다가 지금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셨다. 어디서 오신 거냐면 거라사 지역이라는 곳, 거라사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라는 곳에 가셔서 군대 귀신 걸렸던 사람을 치유하시고 그리고 다시 배를 타고 원래 있었던 곳으로 되돌아오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여기는 갈릴리 지역의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이라는 이곳은요, 예수님에게는 제2의 고향이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 사역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베이스 캠프의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집도 가버나움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가버나움 지역이라는 곳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동하실 때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던 거죠. 그렇게 큰 무리가 바닷가에 이제 도착한 예수님에게 많이 몰렸어요. 그때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고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당장이다라고 할 때 이 회당장은 유대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곳곳에 있었던 회당의 책임자입니다. 회당이 무엇인가? 유대인들은 사실 예배를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드릴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고 뿔뿔이 유대인들이 흩어지게 되면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더 이상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곳곳에 회당을 지었고 그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율법을 배우고 예배도 드리고 또 교육도 하고 모임도 하고
그런 백성을 종교적으로 돌보는 그런 곳의 역할을 회당이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회당장이라는 것은 그런 회당의 모든 예배와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관리하고 감독하면서 백성을 잘 종교적으로 돌보는 지도자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낭독할 사람을 정한다거나 또는 설교할 사람을 정한다거나 회당의 관리자들, 다른 관리자들을 지도하는 역할을 이 회당장이 했습니다. 당시에 가버나움에는 갈릴리 지역에서 가장 큰 회당이 이곳에 있었다. 2층짜리 회당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이로는 바로 그 회당의 회당장이었고 그 당시에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 높은 종교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회당장이 아무런 지위도 갖고 있지 않은 예수님께 엎드렸습니다. 이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에요. 예수님께 그렇게 엎드려서 간청을 하고 나니까 24절에 보니 그래서 예수께서 그와 함께 가셨다. 회당장의 집으로 가시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뒤이어서 이런 구절이 따라옵니다. 큰 무리가 뒤따라오면서 예수를 밀어댔다. 그런데 하면서 아주 또 다른 이야기가 여기에 끼어들어요. 등장인물이 또 생기죠. 누구죠? 12해 동안 혈루증을 알아온 여자가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혈루증은 하혈병이에요. 여성으로서 월경 기간이 아닌데도 계속 자궁에서 피가 흐르는 그런 병입니다. 당시에 이런 병을 가지고 있는 여성은 단지 그냥 몸이 아픈 환자가 아니라 무슨 취급을 받았어요? 죄인 취급을 받았어요. 접촉하면 안 되는 그런 부정한 죄인이었습니다. 터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불가촉, 천민 같은 거죠. 근데 그 여인은 여러 의사에게도 보이고 고생을 많이 하고 치료하려고 많이 애썼지만 아무 효력이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상태가 더 악화돼서 예수를 향하여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다는 거예요. 그 큰 무리 중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곧 출혈의 근원이 말랐다. 그 여자가 몸이 나은 것을 느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가 나의 몸에 나의 옷에 손을 대었구나. 그리고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다라는 것을 느끼시고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보려고 이렇게 둘러보십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여인이 내가 나가서 예수님께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려서 다 사실대로 말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34절의 말씀에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라. 이제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의 35절 본문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이로가 간청을 했던 그 이야기 중간에 혈루증의 이야기,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가 끼어들어 있어요. 그리고 다시 야이로의 이야기가 뒤를 잇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를 감싸고 있는 샌드위치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것은 마가의 굉장히 독특한 문학적 형식입니다. 즉 마가복음의 저자가 어떤 중요한 의도를 가지고 두 가지 이야기를 샌드위치 구조를 이용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본문을 읽을 때는 이 구조를 이해하면서 이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함께 통합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 간청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회당장의 집으로 가고 있었던 그 야이로의 입장에서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가 이 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장면, 이 과정을 다 지켜본 이 야이로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여인의 몸이 나은 것을 보면서 놀라기도 했지만 동시에 누가 죽어가고 있어요? 내 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여기서 지체되고 있는 것 매우 초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35절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아직도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와중에 회당장의 집에서부터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을 더 괴롭혀서 무엇 하겠습니까? 딸이 이렇게 지체되고 있는 이 와중에 죽었다는 소식을 야이로가 듣습니다. 그랬더니 3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6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3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서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만 얘기하신 게 아니라 믿기만 하여라 라고 믿는다는 것을 강조하여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여러분 방금 전 혈루증 여인에게 뭐라고 칭찬하셨죠?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능력이 너를 구원한 게 아니라 나의 이적이 너를 구원한 게 아니라 무엇이? 네 믿음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하셨어요. 이때 여러분 혈루증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 네 믿음, 그 믿음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모든 장면을 옆에서 지켜본 야이로를 향하여서 이제 믿기만 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이로에게 있어서의 이 믿음은 또 무엇일까요? 잠시 출애굽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오늘 말씀에 그날 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날 밤은 어떤 날이냐? 이집트 왕 바로가 모세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서 히브리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했지만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면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죠. 여러분 바로가 그렇게 고집을 부린 게 몇 번이죠? 9번이죠. 고집을 부린 건 9번이죠. 9번의 재앙을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실 거라고 예고하십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12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그날 밤에 내가 이집트 땅을 지나가면서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을 모두 치겠다. 나는 주다. 문틀에 피를 발랐으면 그것은 너희가 살고 있는 집의 표적이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은 그 피를 보고 내가 너희를 치지 않고 넘어갈 것이다. 이 날은 너희가 기념해야 할 날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날이 어떤 날이에요? 6월절입니다. 내가 그 피를 보면 문설주에 발라있던 피를 보면 그 집은 치지 않고 내가 넘어갈 것이다. 지나갈 것이다. 6월절이라는 말의 뜻은 pass over. 그냥 지나간다. 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날을 너희가 이제 지켜야 돼. 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가 6월절 절기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날 밤은 어떤 날이에요? 이제 이집트의 모든 처음 난 것에 있어서는 죽음이
찾아오는 밤입니다. 그날 밤에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자 이집트의 바로는 바로 그 밤에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나가라라고 허락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날 밤 이집트 노예로서의 삶을 벗어나서 출애굽, 출이집트를 하게 됩니다. 무려 430년이라는 기간 동안 살았던 이집트를 떠나는 밤인 거예요. 자유인으로서 너무 설레고 꿈꾸는 그런 마음으로 떠났을까요? 그게 아니라 이집트의 모든 처음 난 것이 죽음을 맞이하는, 그래서 곡소리가 사방에 울려 퍼지면서 그 짙은 어둠 속에서 서둘러 발걸음을 재촉해야만 하는 그런 밤이었습니다. 마침내 430년이 끝나는 바로 그날 주님의 모든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날 밤에 주님께서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내시려고 밤을 새우면서 지켜주셨으므로 그 밤은 무슨 밤이 되었다? 주님의 밤이 되었다. 주님의 밤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요, 성서 전체를 통틀어서 딱 하나 이곳에만 등장하는 용어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은 대대로 이 밤을 지켜야 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죽음으로 가득 찼던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신 바로 그 첫 유월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주의하여 지켜야 하는 날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심장과도 같은 것입니다. 출애굽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줬습니다. 우리는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라는 것. 타자에 의해 또는 권력에 의해, 부에 의해 그렇게 휘둘리는 노예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있는 그대로 모두 존엄하며 가치 있다는 거예요. 노예가 아니라 바로 존엄한 자유인이라는 정체성. 출애굽은 이것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겨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출애굽을 통해서 나타내신 분명한 뜻이에요.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 이집트 바로의 전제주의, 제국주의, 그것이 극복되어야 하는 우리의 불의한 현실 세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비인간적인 세상을 공고히 하게 하는 그 이집트 바로의 시스템에 대한 명확한 심판입니다. 10번째 재앙이라고 하는 그 첫 번째 것에 대한 죽음, 마다들의 죽음, 그것은 이렇게 불의하고 폭력적인 제국주의 문명의 대가 더 이상 이어지지 않고 끊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이집트 제국 종말에 대한 선언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히브리 사람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날 밤을 새우면서 그들을 압제의 땅으로부터 이끌어내시는 분이십니다. 그 땅의 소리, 고통과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인간답지 못하게 살도록 만드는 그 세상에 대하여서는 엄단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날 밤은 이집트와 바로와 그 제국주의 시스템에게는 죽음의 밤이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주님의 밤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새로운 정체성으로 거듭나게 되는 탄생의 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본문 뒤에 나오는 얘기들은 법과
규례, 율법들인데요. 이제 그런 새로운 정체성을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앞으로 정말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지켜야 될 삶의 질서, 따라야 할 삶의 규칙과 강령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노예로 살려 하던 우리 안에 있는 관성을 내려놓고 나 자신으로 살아가려는 선택 가운데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쩌면 더 익숙하고 편안했던 것 같이 보이는 쉬웠던 그곳을 떠나려 할 때 불안감이 엄습하지만 하나님이 밤을 새우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한 인간을 온전하게 하는 데서 실현되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구원은 한 인간을 온전하게 하는 데서 실현된다. 예수님은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만 데리고서 회당장의 집으로 가십니다. 복음서에서 이 세 제자만을 데리고 가시는 장면들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 사건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바로 이 장면이 처음으로 세 제자를 데리고 가시는 장면입니다. 가보니까 이미 회당장의 집은 장례식장이 되어 있어요. 당시에는 아무리 가난한 집이어도 장례식에는 곡하는 사람, 피리 보는 사람들을 두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이미 지위가 높은 회당장의 집이니 더 했겠죠. 통곡하고 울고 곡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찌하여 떠들며 울고 있느냐라고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죽은 것 같고 다 끝난 것 같은 현실도 예수님의 신적인 시선에서 볼 때에는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당시 로마의 식민지 통치, 유대교 기득권자들의 부패, 그리고 백성들은 굉장히 무력한 상태, 그런 것들이 더해져서 갈릴리에 있는 민중들이 느끼는 현실은 마치 죽음과도 같았습니다. 그냥 지금 잠깐만 힘든 게 아니고 앞으로도 올 미래를 향해서도 끊임없이 힘들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그래서 자라나고 있는 이 아이들 세대에게도 희망은 없어 보이는 것 같은 현실이었습니다. 이대로 포기하고 죽음을 받아들이는 게 현명한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이것을 곡하던 사람들이 듣더니 예수님을 비웃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그 비웃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신 뒤에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에게 뭔가를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을 다 내보내신 뒤에, 여기서 내보내신다는 건 거의 내쫓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아이에게 가셔서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이렇게 외치십니다. 달리다 굼. 달리다는 소녀, 어린 아이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굼, 이것은 일어나라 이런 뜻이에요.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를 외치십니다. 이때 달리다 굼, 이것은 아람어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상류층은 대체로 헬라어를 쓰기도 하고 또 히브리어를 쓰는 사두개인들도 있었고 또 로마 식민지 상태였기 때문에 라틴어도 적잖이 사용됐습니다. 그러나 대개의 많은 백성들은 아람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람어는요, 당시 이들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 사람들은 잘 모르는 언어입니다. 즉 마가복음의 저자가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특별히 아람어 그대로 여기에 표기했어요. 왜요? 지금 로마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언어로.
이것은 지금 이 로마 식민지 하에서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아, 지금 우리의 삶은 죽은 것 같으나 끝나지 않았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달리다 쿰이라고 예수가 말씀하셨다. 로마인들은 알아듣지 못하는 그 우리들만의 암호처럼 은밀하고도 강력하게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이 밤과 같은 캄캄한 현실이지만 지금은 주님의 밤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밤새 우리를 지키고 돌보셨던 바로 그날 밤처럼 주님의 밤, 우리를 억압하는 자들로부터 우리를 이끌고 나오시는 그 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달리다 쿰, 이것은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 안에 생명력을 일으키시는 주님의 기호입니다. 한 인간을 온전하게 만드시기 위한 구원의 기호예요. 그 소식, 예수님의 그 선언, 그것을 들은 소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걷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리신 이 야이로의 딸은 몇 살이었다고 나와 있죠? 12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은 몇 해를 앓았습니까? 12해를 앓았습니다. 여기서의 12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죠. 이것은 12지파의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프고 죽을 뻔했던 그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과 접촉했을 때, 주님과 만났을 때 새로운 이스라엘이 될 것이라는 주님의 용기를 불어넣는 마음, 그것이 이 마가복음의 저자가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달리다 굼, 그것은 그래서 그러한 이스라엘을 향한 예수님의 단호하고도 비밀스러운 치유 암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같이 물어봤던, 질문했던 혈루증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의 내용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어떤 의사도 고치지 못했던 그런 절망적인 현실, 아픈 환자만이 아니라 사람들과 접촉하면 안 되는 그런 죄인이었던, 그래서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되었던 그랬던 그녀가 공적인 장소에 스스로 나타났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향신기도 용어로 얘기하면 오프닝입니다. 나를 여는 거예요. 나를 예수가 계시는 그 광장에, 그 거리에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프닝은 엄청난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그녀는 거리에 나갔을 때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위험이 있었어요. 그것을 각오한 용기였습니다. 그녀는 12해를 앓았어도, 그래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도 그녀는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나를 비존재로 취급하지만 내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함이 있다는 것, 그것을 믿은 것. 그래서 나는 이렇게 비천한 삶이어도 나는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것. 그 갈망을 담아서 그렇게 거리로 나와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행동한 것. 여러분, 주님이 발견한 것은 바로 이 믿음이었어요. 그녀의 믿음. 그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옷 자체에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현존을 향해 지향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사람은 자신 안에 있는 그 빛을, 그 신성함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을 열 수 있습니다. 오프닝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야이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 회당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말씀과 치유를 하십니다. 회당에 자주 드나드셨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 장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런데 거기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자, 3장 1절에 보니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라는 말은 그 전에도 회당에 들어가셨다는 거죠. 거기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고, 당연히 예수님은 이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치유하십니다. 그러자 3장 6절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3장 6절 시작.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바깥으로 나가서 곧바로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를 없앨 모의를 하였다. 여러분, 이 당시 회당장은 바리새파일 확률이 매우 높죠. 바리새파 사람들과 함께 예수가 이제 적대자가 됐고, 그 바리새파 사람들은 회당장과 같은 사람들,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를 없앨 모의를 하고 있는 분위기가 만연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야이로는 이 모든 문화, 이 모든 분위기에, 모든 것에 개의치 않고 자기를 향한 바리새파 사람들의 비난과 적의를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예수님께 엎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득권, 모든 체면, 그리고 사회적 관습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그 모든 것을 내어 맡긴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 딸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야이로가 얘기한 이후에 어떤 야이로의 대사도 나오지 않습니다. 혈루병 여인이 끼어들었을 때 그녀를 방해자로 여겼다면 자기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그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혈루병 여인을 고치고 나은 다음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실 때에도 야이로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따님이 죽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소식을 전한 그 뒤에도 그는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딸이 죽게 된 그렇게 급박하고 절박한 바로 그 순간에도 예수님의 때에, 예수님의 속도에, 그리고 예수님의 방식에 따르면서 주님을 향한 그 지향을 놓지 않은 채 그저 기다렸습니다. 향심기도에서 이야기하는 웨이팅입니다. 기다림. 여러분, 이것이 야이로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물론 초조하고 두렵기도 하겠지만 나의 생각과 나의 방식을 주장하지 않으면서, 내가 주도하지 않으면서 주님의 방식에 동의하려는 것, 나의 힘을 빼고 주님께 힘을 실어드리려는 것, 이것이 야이로의 믿음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야이로의 내면에 있던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우셨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라는 말씀으로요. 지금까지 네가 기다렸듯이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웨이팅하라. 여러분, 야이로라는 이름의 뜻은 그가 살리신다, 그가 빛나게 하신다, 그가 깨우치신다, 이런 뜻입니다. 과연 그는 그의 이름대로 그가 살리실 것을 기다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야이로라는 사람의 이름이 성서에 기록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주님의 기호가 우리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남겨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현존을 향하는 그 지향이 있는 사람은 주님께만 동의하면서 그렇게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 승복입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입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입니다. 나의 참 빛을 포기하지 않고 나를 여는 사람입니다. 나의 거짓자를 내맡기고 주님의 때와 주님의 방식에 동의하면서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는 바로 이러한 우리의 자아상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잘것없는 우리 그 안에 신성하게 빛나는 진짜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진짜 누구인지 그런 분명한 자기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내가 확장되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거대한 애굽과 로마의 제국적 시스템에서 벗어나 출애굽, 출로마, 그리고 신자유주의 하기 위해서 함께 이 길에 나선 광야의 동지자들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기독교인이라는 정체성이 매우 부끄럽고 암담하기 짝이 없는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오히려 폭력을 선동하고 갈라치기 하면서 새로운 혐오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달리다굼 이것을 외치고 선언하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것에도 꺼지지 않는 우리 안의 참 빛이여 달리다굼. 그 어떤 것에도 손상되지 않는 참 자아여 달리다굼. 이 땅에 면면이 흐르고 있는 정의와 공의의 물결이여 달리다굼. 혐오와 차별, 불의함에 맞서는 참 신앙이여 달리다굼. 양심과 상식이 통하는 의식이여 달리다굼. 지혜롭게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의 용기여 달리다굼. 그 선언이 우리의 선언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공간으로 이제 우리가 이전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정체성과 방향을 새롭게 갱신하고 한 인간을 온전하게 하는 데서 실현되는 그 하나님의 구원, 그것이 소일 공동체를 통해 더욱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는 누구고 우리는 누구인지 이 본질적인 질문을 놓치지 않고 분명한 알아차림으로 깨어있는 앞으로의 한 챕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은 주님의 밤입니다. 주님께서 이 밤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14년 전 소일교회를 이 작은 공간에 만드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새로운 공간으로 옮기게 될 때 공간만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내적 깊이와 외적 접촉이
더욱 풍성해지게 하시고 노예가 아닌 자유인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는 것임을 알아차리며 한 인간을 온전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이 소일 공동체를 통해 계속해서 펼쳐질 수 있도록 이 주님의 밤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